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내에게 이르되 큰 소리를 걸고 선지자의 제자를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다 같이요.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하면서 한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의문이 드는 것, 갈등이 생기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했던 것처럼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아야 될 텐데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게 어려운 장애물이 있게 되고 예수 믿기 전처럼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을 방문했습니다. 길갈에는 선지학교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베델과 길갈, 여리고 등의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무란 시대 속에서 모두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영적인 면에서 셈을 얻어서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선지학교를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크게 세 시대에 이제 선지학교가 운영됐는데 사무엘 선지자 시대, 엘리야 선지자 시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이렇게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아무란 시대 속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보려고 자기의 모든 생활을 버려두고 다른 선지생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주 그 땅에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적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오지 않아도 가뭄이 듭니다. 우리나라처럼 저수지를 만들 만한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이 들면 가뭄이 들게 되는데 열왕기하 8장 1절에도 보게 되면 가뭄이 들었어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던 반면에 이 엘리사 시대는 무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뭄이 들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가뭄이 드느냐? 비가 안 와서 오는 가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맞지 않게끔 신앙생활하고 우상생활하면 주께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아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고요. 이 엘리사 시대에는 아직도 바알에게 돌아서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가뭄이 들게 했는데 열왕기하 8장에 보면은 7년 동안 가뭄이 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수넴의 귀한 여인이 엘리사선을 잘 섬기는 가운데 가뭄이 올 걸 미리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디로 피난하냐면 블레셋 땅에 7년 동안 피하다 돌아온 내용이 열왕기하 8장에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7년 가뭄 가운데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베델과 길갈과 여리고에 있는데 이 길갈에 있는 선지 생도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때 순회를 하게 되는데 먹지 못했던 이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 선지자 오니까 너무 반가워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 열심히 말씀을 들었었는지 시간 간 줄 모르게 들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먹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여기저기 뱃속에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절제하려고 해도 배가 너무 고프면 꼬르륵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큰 솥을 가져다가 국을 끓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환이 큰 솥을 가져다 물을 끓이고 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 가서 들에 나가게 됩니다. 들로 산으로 가면서 뭘 끊을까 찾는 가운데 들포도나무 덩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들포도 넝쿨 안에서 들호박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가뭄 가운데 오랫동안 먹지 못한 가운데 이 사람이 노랗게 생긴 들호박을 보면서 오자를 가득 담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끓였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 들호박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었어요. 국을 끓이면서도 이것이 독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 가운데서 국을 끓였고 주었는데, 선지생들이 이걸 국을 끓인 거 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랫동안 먹지 못했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가서 국을 끓이려고 이렇게 들호박을 갖고 했는데 먹자마자 다 토합니다. 배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죽음의 독이 이 솥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신학생들은 자기 삶을 포기하고 민족인을 영적인 면에서 구원하고자 모든 걸 버려두고 온 사람입니다. 위대한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동안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알을 섬겼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왔는데, 생각지 않게끔 솥에 독이 있는 국을 먹게 된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를 섬긴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이 죽음의 독, 사망의 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다. 다윗처럼 한 마음에 합한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은 충성된 사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왜 우리 삶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움이 있게 되고 죽음의 독이 있는 국을 마시게 되는지, 그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윗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면 고난도 슬픔도 없을 줄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버려두고 신학생이 되면은 그게 창청하고 열려줄 줄 압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 위해 살아가면 고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형통해야 될 텐데 솥에 죽음의 독이 있는 것처럼 내 삶 속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건 첫 번째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무지함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먹을 찾았어요. 그러나 먹을 만한 걸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오랜 동안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설령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선지생들이 오면 줘야 되겠다, 그렇게 놔두다 줄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헤매다가 문득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들포도 넝쿨에 있는 들호박을 보면서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들호박을 보면서 얼른 그것을 옷에 싸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건 웬 행제냐? 이 열매가 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가져왔어요. 국을 끓일 때도 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끓였어요. 만약에 독이 있는 줄 알았으면 국을 안 끓였을 겁니다. 그런데 무지함 때문에 이 들호박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국을 끓였어요. 만일 그 열매가 먹을 수 없는 열매라고 한 것을 알았다면 열매를 따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국을 끓일 때도 여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 영적으로 먹어야 하는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해서 버릴 건 버리고 차릴 건 차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어려움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삽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멸망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이득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탐욕스러운 것 때문에 내 이익을 버리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못해서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삶 속에 항상 기쁨이 솟아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당장 보이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이것에 빠져서 마음이 빼앗겨 버리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 독이 든 솥처럼 사막에 독이 있는 것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속에서 이렇게 권면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쉽게 표현하면 육체 일을 행한 결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잊지 못한다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 이거 잊어버립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것만 알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이기심도 갖게 되고요, 온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우상 숭배, 이걸 하면서도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내가 이런 삶을 안 살았을 텐데, 아이고 그때 내가 그 선택을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게 생각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을 선택했더라면 내가 이런 삶 안 살고 좋은 삶 살았을 텐데, 이때 이 길을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임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말씀을 언제나 배우고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걸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다 구원받는다고 형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육체의 속을 따르게 되면 결국은 사망의 솥, 죽음의 솥에서 다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삶의 죽음의 독이 침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육간이 너무 나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육간에 너무 나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랜 가뭄 가운데서 굶주렸던 그들, 그래서 다들 굶주렸기 때문에 육신적인 면에서 너무 나약해졌어요. 그래서 먹을 것 못 먹을 걸 구별하지 못합니다. 들에 나가서 들포도농굴 가운데서 들호박이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이 뭐든지 분간을 못 해버린 거예요. 열매가 보였다는 것, 열매가 있다는 것,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기뻐했을 겁니다. 너무 오랜 동안 먹지 못하다 보니까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기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으로 건강해야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눈에 녹내장을 수술하고 나서 처절한 가운데 있는데 지금 한 3주 동안 너무 힘든 거 있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다운돼 버린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설교 좀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거 육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영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갈멜 산에서 발가하사 선지자 850명을 쳐 죽이고 나서 누가 진짜 하는가를 딱 드러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엘리야 죽기까지 내가 음식도 먹지 않겠다, 이 협박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광야 길 가다 로덴 나무 그날에서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너무 공부하고 지쳐 있는데 쓰러졌습니다. 한창 쓰러진데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떡과 물을 주면서 먹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겨우 일어서 먹고 나서 또 쓰러졌습니다. 한창 동안 잠을 자고 있는데 또 천사가 와서 흔드는 거예요. 이걸 먹고 힘을 내라, 떡과 물을 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지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요, 건강에 힘을 써야 돼요. 건강 잃어버리면 육적인 면이 건강 잃어버리면 영적인 면에서 나약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잘 되면 육도 잘 된다고 하지만 또 반대로 육의 건강도 얻어야만이, 육의 건강을 얻어야만 영적인 건강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흉년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했던 선지 성도들이 올바로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강건함을 잃어버리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망의 독이, 죽음의 독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하실 줄 축원합니다.
건강해야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사망의 독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가루를 갖다 풀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가루를 가져오너라. 그럼 거기를 풀었어요. 그랬더니 그 독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사망의 독이 침투해져 있을 때 우리는 그 독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망의 독을 제거할 수 있느냐? 우리의 가장 큰 사망의 독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주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6절에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가 우리 가운데 침투하면 우리 삶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놔두면 사망의 그늘로 이끌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죄의 종노릇 한 사람은 사망을 향해 달려간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의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가루를 그 죽음의 독이 있는 솥에 넣어서 저어가지고 줬더니 맛있는 죽이 됐던 것처럼 우리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씻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죄와 사망의 줄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망의 독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독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건강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몸이 안 좋으면 건강검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건강할 때 혹시라도 내 안에, 몸 안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건강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건강한 줄 아는데 건강검진 하다가 암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걸 제거해서 고침받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죄로 인한 사망의 독, 죄로 인한 죽음의 독, 영적 무지함 속에서 당하는 고통, 특별히 영육간에 나약해져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숱한 어려움들, 그것이 뭐냐? 죄로 인한 사망의 독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망의 독을 제거해야만이 우리 삶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독을 제거해야만이 하늘의 평화가 내 삶 속에 깃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몇십 년, 몇십 년 해도 항상 고난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돌이켜보세요. 예수 안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주 안에 있는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움직여서 살아가는지 봐라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대 예수 믿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주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육체 속에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야만이, 예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해야만이 죄의 독에서부터, 죽음의 독, 사망의 독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사망의 독이 든 솥에 가루를 집어넣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죄의 독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됩니다. 주님 모실 때 죄가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고요,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항상 하는 건데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가운데 은밀한 죄에 지었던 죄가 있다면 여러분 저 앞에 회개하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침묵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건 제가 고백한 것 아니에요. 내 부끄럽고 추악한 죄를, 내가 남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남을 시기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영광 가리었습니다. 이것을 입 밖에 내놓을 수 있어요. 차마 부끄러워서.
하나님만 바라는데 내가 영적인 간음했습니다. 아직도 돈을 더 사랑하고요,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난 돈에 맞아 죽을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말하겠냐고요?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지었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아침에 여러분 나오면서 너무 바쁘니까 이빨만 닦고 나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녁에 자든 아니면 아침에 나오든 반드시 씻어야 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 세상에 살다 보면 죄 가운데 다 묶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보혈로만이 내 죄를 씻음 받게 되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하게 될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어제도 이제 우리 그 부총회장 정견 발표가 있어서 저도 이제 어떤 분 이렇게 도와달라 해서 나갔는데, 다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다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채찍을 들었으면 안 돼요. 우린 쥐의 손에 잡힌 채찍에 불과한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면 누가 아프겠죠? 채찍이 더 아프잖아요. 남을 함부로 때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의인이 될 때 얼마나 남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합니다, 함부로 말하면 이거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오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를 동행하거든 그와 더불어 심리를 동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뭐 사랑받는 조건이 됩니까? 하나도 사랑받을 조건이 아닌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조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예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할 텐데, 아직도 만나면, 김창 목사 이야기했잖아요. 지난 주일 날 저녁에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입만 뜬다. 근데 입이 안 뜨면 물속에 가서 물고기하고 이야기한다. 입만 살아. 그랬대 어쨌대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입술도 보면 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 8.15 성회 때문에 8월 10일 날 교회 모임 같은 일기현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참 좋은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물었어요. 목사님, 이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야 다 좋지요. 아니, 그거 말고 나쁜 거 이야기해 주세요. 목사가 다 좋은 것만 있지 뭐 나쁜 거 있겠습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잘 된 이유가 있었구나. 다 흠도 많고 티도 많은데, 목사가 된 것은 다 좋은 분이 되고 있는 거고, 좋은 것만 봐야지 나쁜 것 꼭 보려고 하니까 문제잖아요. 어떤 목사님 누구 이야기해서 제가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그 교회에 담임 목사고, 존경 많은 담임 목사고, 집에서도 가면 그 집에 가장인데 이름만 떡떡 부르지 말고 목사님 하나만 붙으면 안 되겠냐고. 누구 목사님 하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누구 부르는데 권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집사님인데 좀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육체의 소욕을 땄다 보니까 죽음의 독이, 사막의 독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아직도 회개 못하고 어렵잖아. 오늘 또 회개할 거 얼마나 많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게 된 겁니다.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아직도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지도 모를 때가 많잖아요. 너무 또 육신점에서 너무 연약하고 영적으로 나약하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죄의 독이, 우리의 사망의 독이 들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배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날 자유케 하셔서, 여러분 사망의 독에서부터 죽음의 독에서 자유롭게 여기서 아주 인생이 탐만 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